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 삼위 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예언, 방언통변, 섬기는 은사, 교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성령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부정합니다. 예언을 부정합니다. 성령이 사도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끝났다. 그거는 그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호흡하고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또 우주의 질서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그 모든 에너지,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이 모든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말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모양이 어떤지 알지 못하여도 성령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에너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무장, 그 입혀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그 첫 번째 무장은 은혜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의인이요, 믿음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무장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을 읽었듯이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빠진 말씀이 요 누가복음에 들어있고 또 누가복음에 빠진 말씀이 이게 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다양성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저 어떤 장신대 신대원들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양성이 다양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통일성을 가진 한 가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듣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듣고, 또 마가가 마가복음을 듣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듣는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고,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또 마가복음은 섬기는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하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깨어있지 않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또 성령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성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러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요단강에 있을 적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시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강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실 적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해같이 빛나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이 날 적에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인격으로 삼위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격음이 높고 성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서 격음이 낮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격음이 똑같습니다. 양가질이 똑같습니다. 네, 동급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성령도 함께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말세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남종, 여종, 이렇게 남자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부어주시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이 꿈을 꾸고 지상을 보고 늙으니까 또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호와 메카데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건을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있고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또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집,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고 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거기는 고넬료와 가족들과 또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또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부어주는 것이니까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양심을 떠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또 성령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은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교에서 한 장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눈물바다가 되었어. 이 성령이 온 전국으로 퍼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어서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면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을 부름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 붙은 기도가 바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또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록된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이끌려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시험하는데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것은 말씀 충만함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또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검으로 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양심을 건네요.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나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군보라도 예래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성령의 수술을 하는 겁니다. 찔러서 쪼개서 영과 혼과 육으로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중에 가장 주의할 것은 마귀의 말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다 거부해 버렸어요. 마귀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맞는 말 하지 틀린 말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틀려요. 근데 공산주의자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평화입증하자, 종전선언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북한이 왜 우리 민족입니까? 체제가 다른데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우리 민족이면 저기 옥에 갇힌 강도 10범하고도 같이 있어야 됩니까?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요. 우리 민족이라는 건요, 달콤한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악인을 손잡고요, 악인이 악인을 손잡는데요,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건요, 그건 악마주의자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협정하자 올라가가지고 웃으면서 서로 껴안는다고 그게 좋아 보입니까? 분통이 터져야죠.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 가서 말입니다, 협약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 팔다리 다 잘라주고 말입니다, 갈비뼈까지 다 줘버리면은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속에 숨은 마귀의 계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갔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물리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성령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3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죠. 이 3가지는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시험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나타난 거다. 마귀가 예수에게 시험한 것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자랑하게 탐진다. 이게 뭡니까? 먹음직, 먹는 거 가지고 있어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암직하다. 천하만국을 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리라. 먹어라. 괜찮다. 신이 된다. 유해지로서 신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요. 말세에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면서 흉측한 모습은 나타나겠습니까? 누구나 봐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떠받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의 등장.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딱 7년 환란이 딱 시작되면 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힘만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벗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영예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찍은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흰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 탄자가 그래서 흰말이는 뭐 흰말이니까 보기 좋다고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위장된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천사도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로. 강명이 뭐 빛이지 않습니까? 빛으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만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활을 가지지 않습니다.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럼 힘만을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죠. 누가 활을 가졌는가? 활을 가졌는데 니무롯이 활을 가져왔습니다.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적그리스도의 옆에 것입니다. 또 누가 활을 가졌어요? S. S가 익숙한 사냥꾼이다. 익숙한 사냥꾼. 그때 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또 누가 활을 가졌습니까?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고 활 쏘는 자다. 사냥꾼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의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는 사냥하는 종교입니다. 사냥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이제는 난민의 탈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사냥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사냥하는 겁니다. 니무롯, 에스, 이스마엘, 이들의 공통점은 사냥꾼이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내가 힘만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다.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벗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그래서 7개의 마지막 말씀보다 이기는 자나 이기는 자나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것은 이제는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등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7년 환란이 시작하는 것인데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걸 순서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할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사냥하냐? 종교다운주의를 가지고 사냥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것은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차별금지법, 또 이슬람교의 난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뉴에이지,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종교다운주의, 다신교, 이런 걸, 이런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또 이 시대에 강력한 활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특히 대한민국 주사파 중에 전향했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해요. 아주 지독한 영입니다. 그 주사파는 그 비유는 태양신,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예? 김일성 숭배. 그래서 저 북한은요, 손잡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4.17 선언하고도 아직 핵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북한 주사파들은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자도 안 꺼내요. 김정은 앞에 가면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의 연방제, 이 연방제가 누가 말했습니까?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연방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고려 연방제해야 된다. 또 시간이 지나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숨어있는 것은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가는 공산화시킨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적그리스도의 할이 무엇인가? 뉴에이지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조가 사탄이 하와에게 먹어라. 먹으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할이 뭐겠습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한다. 왜? 그래야 통제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은요 통제사회입니다. 하나의 통제사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동의 자유 없습니다. 15만 명 와서 박수 친 거요. 그거 다 동원된 겁니다. 다 훈련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요 좋다고 보지 마세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면 또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11장에서 19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뿔에는 열이요 전 세계를요 열불록으로 만드는 연방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 이것은 역사에 나타난 그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국은 이집트, 아수르,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제국까지 해가지고 7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왕관 있고 10나라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몸통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은 곰의 발같이 잔인하게 세계를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 입은 사자의 입같이 그 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외치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 모든 이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안 된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냐?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하는데 하와에게는 아담에게 듣기만 했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거 가지고 먹음직하다. 두 번째는 이제 보암직하다. 보게 함으로써 사람을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면요, 사람은 타락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볼 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금단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세 가지의 미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귀가 하와에게 보여줘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므로 마귀의 세 가지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 것은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게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전부 다 봄으로써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영광, 인기, 학문, 이 모든 건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하게 하는 거야. 자기를 나타내. 근데 이거는 마귀에게 절해야 얻을 수 있다. 마귀에게 절해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요, 순식간에 보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영광,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인기, 이런 모든 부귀영화는요,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다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먹을까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단 내게 절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다신교가 퍼져 있는 거예요. 불교, 유교, 다신교, 샤머니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여러 신을 섬기게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순식간에 보여주는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왜 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겠어요? 왜 유교가 들어와서 명절만 되면 제사상 채놓고 절하겠어요? 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귀신의 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지만은
거기에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위장과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와에게 보이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가 이제 위장대가 나타나는 게 뭔가?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음식입니다. 제사음식이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세 번째로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절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받치리라. 할지 이생의 자랑을 할지기다.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이 모든 세 가지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그럼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율법 재론입니다. 재론.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요 계속 반복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것 같은데도 1년 내내 그것을 분석해봐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일정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말한 건 이미 말한 거예요. 이미 말한 거. 강야에서 이미 다 말한 걸요 다시 정리해가지고 너희가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게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기록하기라. 기록하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이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근세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나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명시할 것이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짐승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 명시할 것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요 저 천국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한 자랑할 만큼 탐스럽다. 하지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제사선 사망이요 그것은 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어요. 안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까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제1사건 사망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도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영체로 살아야 돼요. 영체로.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현상을 이 세상이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을 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험을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이번에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하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기록된 말씀대로 너를 보호하리라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건요 거짓말이요 속이고 위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종교다운주의자가 말하는가, 공산주의자가 말하는가, 뉴에이지가 말하는가, 또 다신교가 말하는 거, 불교, 유교, 또 유일신교로 가장한 위장한 이슬람교, 그건 다 뭡니까? 거짓말.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독교는 참말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참된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것만 왜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자꾸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냐. 오늘날 여러분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게 교회에서 종교다운주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 노래도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 영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설교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그러면서 종교다운주의 영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평화주의자다. 그래서 북한에 막 퍼다 줘야 된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데 일컫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요 절대 마귀하고 섞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전혀 1%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이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큰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그 속에 양심이 찔린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이 설득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20년 30년 가둬놔도요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요
신용복이라 했어요. 사상가. 그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신윤복을 간첩죄로 20년 이상 옥에 가둬놔도요, 그 사람 나와서요, 똑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김재동이 아닙니까? 예, 성공회 대학교에서. 안 바뀌는 겁니다. 예. 왜? 그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데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위장해도 교회로 위장하고요, 목사로 위장하고요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기록됐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는 건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나를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실력을 키우고도 나를 위해서 키우고, 그래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에는 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